네, 오늘 이 부활 감사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부터 6장 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주일과 또 지난 금요일 정사 기념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으심과 죽으심, 그리고 그 사건의 전후에 일어난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때에 있었던 3일간의 암흑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맏아들 되심과 당신의 택하신 자들의 머리이자 대표가 되심을 나타내 보여줌과 동시에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심판과 저주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과 저주의 궁극의 목적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으심과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 그 목적하신 바가 다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일어난 일들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목도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금요일 정사 기념 예배 때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지는 사건과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 사건과 그 다시 살아난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던 일들과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목도한 이후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의 입술에서 고백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의 말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그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이루고 성취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와 성삼위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고, 그 일이 오직 전적인 하나님 편에서 행하심을 통해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며, 그와 동시에 우리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쪼개지고 그 쪼개진 돌 사이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성도들이 실제로 걸어 나와서 예루살렘 성에 다니며 사람들에게 보여진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다시 살아남의 은혜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서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제 그 전가받은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진정한 의미에서의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저 막연한 우리의 생각이나 혹은 자기 확신, 자기 최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나는 구원받았지, 나는 분명 그리스도께 속한 자지 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의 확신으로 우리는 그 칭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칭의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가운데 있는 성화의 삶을 통해 인지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지난 주일과 정사 기념 예배 때 나눈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에서의 구원 얻는 믿음과 관계된 고백의 내용 가운데 2항에서는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며, 이 믿음은 말씀 안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참되다고 믿는 믿음이라고 증거하며, 그러한 참된 믿음을 소유케 된 자들은 성경의 각 특정한 본문들이 담고 있는 그 서로 다른 내용에 따라서 명령의 말씀들 가운데에는 순종하고
경고의 말씀에는 두려워하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그 모든 약속들을 받아들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 또한 함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무는 생각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당시 실제로 다시 살아나 걸어다녔던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고 경고에는 두려워 떨며 이 세상에서의 약속과 오는 세상에서의 약속을 신뢰함 가운데 살아가는 실제적인 믿음인 것이며 우리는 점점 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가리켜 성화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러한 성화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칭의가 참되다고 확신하고 우리의 거듭남이 확실함을 깨닫고 확신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지난 두 편의 설교의 내용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처럼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들을 좀 길게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듣지 않았던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활 감사 주일에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관련하여서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유익이 있는지, 과연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지금의 나의 삶, 지금의 성도님들의 삶, 이 땅에서의 성도님들의 숨쉬며 살아가는 이 매일매일의 삶에도 유익이 되는 점이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실제로는 무엇이 감사한지도 무엇이 기쁜지도 전혀 알지 못하면서 혹은 실제로는 전혀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남들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니 그 분위기에 휩쓸려 함께 동조하며 함께 감사한 척, 기쁜 척하는 그런 부활 감사 주일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실제적인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이 부활 감사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존 머레이라고 더 잘 알려져 있는 존 머리라고 하는 교수님은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로마서 5장의 말씀은 칭의를 다루고 있고 6장의 말씀은 성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고 설명을 하며 칭의와 성화를 다룸에 있어 그 관계를 잘 설명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말씀이 20절과 21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로마서 5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을 율법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게 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5장 20절의 말씀에 대해서 한병수 교수님은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의식 속으로, 우리의 마음 속으로 파고든다.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내용은 변경됨이 없다. 그러나 그 내용 중에 상식으로 볼 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까지도 율법 때문에 죄로 인식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율법 때문에 죄로 분류되는 삶의 내용이 커지면서 죄의 종류와 죄의 분량은 저절로 많아지게 된다. 죄를 인식하는 기준이 우리의 상식에서 율법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죄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기에서 범죄의 인지적인 증가는 질적인 증가와 양적인 증가를 포함하게 된다. 좀 어려운 말들이죠. 좀 어려울 수 있는 말이지만 이를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바울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용도는 율법의 제2용도인 몽학선생으로서의 용도, 즉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역할로서의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율법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더욱 인지하고 자각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 하면 지키려 할수록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됨을 더욱더 온전하고 깊이 있게 깨달아가게 되고, 그것은 질적으로도 하나님께 대한 범죄함이라고 하는 인식으로 말미암아 커져가게 될 수밖에 없고, 양적으로도 율법을 알아가게 되면 알아가게 될수록 그 율법에 저촉되는 행위들을 더 많이 인지하게 되므로 같이 증가해 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에 대해 생각할 때는 상식의 수준에서 죄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것들, 누군가를 향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별 대수롭지 않은 일들인 것처럼 우리에게 여겨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명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바르게 또 깊이 있게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면, 그러한 우리의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러한 범죄함, 사소한 범죄함 하나하나가 누구에 대한 범죄인가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모든 우리의 범죄함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함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의 그 무게에 대한 깨달음도 함께 커져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러한 죄의 질적인 양적인 증가가 그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닌, 그러한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어지게 만들고, 그 감사가 더욱 커지게 만들고, 그러한 우리를 의롭다 여김받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욱 커지게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21절 말씀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으신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 그저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내가 이 많은 죄를 탕감받았구나, 내가 이 모든 죄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구나, 내가 이제 의롭다 여김받게 되었구나 라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전가된 의에 기초하여 실제적인 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어려울 뿐이지 앞서 서두에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예를 들어 설명하기를,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에 대하여 왕노릇, 즉 실제적인 통치를 하며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짓게 했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우리가 그 죄의 통치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죄를 지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의로 말미암는 실제적인 왕으로서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뿐 아니라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실제적인 거룩한 행실들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된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을 때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갔던 것이 그저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이루어졌던 일이었습니까? 우리의 주님을 알지 못했던, 거듭나지 못했던 과거의 삶 속에서의 우리의 그 범죄함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서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실제로 말로써 죄를 범했고 실제로 행동으로 죄를 범하며 살아갔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처럼 죄의 권세가 실제적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한 우리의 통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서만 있는 일이 아닌 죄가 그러했던 것처럼 실제적인 통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루신 일의 기초에서 당신께 속하게 한 자들을 선하는 실로 이끄신다. 실제적으로 선을 행하게 하신다. 실제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 생각만이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그런 의롭고 선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기초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에서의 구원 얻는 믿음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주된 행위는 은혜 언약 덕분으로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며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에는 반드시 그와 동시에 발현되어지는 실제적인 성화의 모습이 있다. 근데 그 실제적인 우리의 행함으로 표출되어지는 성화의 모습들은 오직 은혜 언약 덕분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성화와 관계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바울 사도는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 통치,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가 실제적인 것이니 그러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계속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은혜를 더 누리겠다라는 명분하에 죄를 더 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라고 질문하며 우리의 성화와 관계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런 질문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앞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날 상당수 성도들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이 다 사라졌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장차 지을 죄에서도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이 사실만 강조한 나머지, 이 칭의의 은혜만 강조한 나머지 이후의 삶 가운데 죄 짓는 것에 대해 민감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러한 오해와 이러한 잘못된 태도를 경계하기 위해 칭의에 대한 말씀을 길게 말씀한 이후에 그와 함께 동시에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성화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며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는 삶을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선 21절 말씀에서 참된 은혜는 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임을 분명히 한 이후에 그런데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다라는 말을 과연 그 실제적인 칭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그 입으로 내뱉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며 이 6장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서는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며 3절에서 세례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표현이 있는데 한글 번역 성경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이 표현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께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표현은 동일한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둘 사이에는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병수 교수님은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 구절을 사역, 즉 개인적으로 번역하시면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께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누구든지 세례를 받아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번역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말씀을 해설하시면서 여기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표현의 직접적인 의미, 문자적인 의미는 물속에 들어간다, 물속에 잠긴다 라는 의미로 바울 사도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잠겼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결합, 어떤 기계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잠기고 그리스도 속으로 완전하게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바울 사도는 이 표현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바울 사도는 5장에서는 5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한 사도는 이러한 내용을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여러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인데, 그 과정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전 인격이 완전히 거기에 잠기도록, 그 사랑에 흠뻑 젖도록 부어주심으로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가운데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뿐 아니라 부활하심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며, 그와 같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기 위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신 것임을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이 부활 감사 주일에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삶의 모습과 직결되는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편에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어떤 삶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이제 우리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 우리는 죽어도 나중에 육신으로 다시 부활한다, 이런 것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의 내용들과 삶의 모습들과만 관계된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서두에 언급했던 예수님의 죽으심 당시에 살아난 성도들의 모습과,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부활의 모습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되어 새 생명 가운데, 그리고 온전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태복음 27장에서 마태가 의도적으로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의 보여짐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해서 표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의 부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5문답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에 대해서 답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의 근거이자 우리의 성화의 원동력이고 우리의 영화의 보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받은 칭의의 은혜와 장차 온전히 누리게 될 영화의 은혜의 유익과 동시에 현세를 살아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현재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은혜의 유익을 제공해 주고 있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뻐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현세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 성령 하나님을 통한 은혜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죄와 싸우고 죄와 투쟁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맛보기도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뿐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에 대한 기쁨이 날마다 더하여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화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자 하는 여러 시험들이 찾아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떠올리며 그 유혹에 버티어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를 느낄 줄 아는 자들은 이러한 죄와의 싸움을 하는 자들 뿐입니다. 이런 죄와의 싸움을 경험해보지 않은 자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유익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앞서 한병수 목사님께서 표현하셨던 것처럼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흠뻑 젖어 살아가는 존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 안에 온전히 거하는 존재들이 되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이미 거듭난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미 받은 칭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장차 누리게 될 영화의 은혜를 소망하며 현재의 삶 속에서도 그 부활로 말미암아 허락되고 누리게 된 죄와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만끽하며 그 받은 은혜의 실제를 우리의 거룩한 말과 성도로서의 삶 가운데 마음껏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칭의의 은혜와 영화의 날에 대한 소망 또한 더욱 굳건하여져 가는 은혜 또한 함께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